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배는 주를 향한 참된 마음이다. 우리가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약 세 번째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예배에 관하여서 우리가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서는 이 수가성 여인이 자신을 깨닫고 자신을 내놓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들과 우리 아픔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인이 가지고 왔던 양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갔던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우리가 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는 어디로 이어졌냐면 예배의 처소회로 관하여서 이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이 다들 아시겠지만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참 세상은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큰 영광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그의 지식과 지혜들과 그의 권력과 그의 물질과 또한 그가 함께 했던 여인들과 그의 지혜로움들과 온갖 좋은 수사오구를 다 포함해서 솔로몬을 칭송하지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솔로몬의 마지막 또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겠죠. 전도서를 봤을 때. 그런데 그 이후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 이것은 솔로몬이 참 하나님 앞에서나 이 성경에서 씻을 수 없는 가오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일 텐데 이 두 나라로 나누어집니다. 자, 이거는 너무 쉬우니까 무엇과 무엇으로 나눠졌습니까? 시작!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나눠졌냐고요? 시작!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좋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파? 10개의 지파. 그리고 남유다는 그럼 몇 개 있어요? 오케이, 2개예요. 12개 중에 이렇게 2개 나누어졌죠. 그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그거는 남쪽이고. 자, 북쪽은 사로 시작합니다. 사마리아. 오케이. 그러면 남유다는 우리 조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 오케이. 거기가 수도였죠. 그래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그냥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대표 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여로보암이었고 남유다의 초대 왕은 시작 르호보암이었죠. 네. 그래서 이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이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나눴는데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걱정이 하나 생긴 거예요. 분명히 이게 이제 나누어졌는데 절기가 되면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어디로 갑니까? 남쪽으로 가는 거라. 남쪽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것들이 가가지고 안 올라오면 어떡해? 라는 생각들이 있어서
그러면 이제 절기 때 내려가지 못하도록 정말 악한 수를 둡니다. 악수를 둡니다. 이 악수가 무엇일까요? 베델과 단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죄송합니다. 거기다가 무엇을 금송아지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예루살렘만 있나 여기도 있다. 그러면서 이 송아지가 뭐다?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자 내가 공포한다. 공포 잘 들어야 돼. 앞으로 절기 때가 되었다 치고 3대 절기를 절기라고 한 내용의 말씀에 따라서 절기를 지켜. 하지만 예루살렘으로는 어떻게 해? 내려가지 마. 대신 저기 위에 베델과 여기 밑에 단과 베델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가 내가 송아지 이 하나님을 갖다 놨으니까 이런 이야기 하나님을 내가 갖다 놨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고요. 여러분 이게 이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정말 지혜롭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 이 일이 무엇의 빌미가 되었냐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빌미가 됩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고 만들어지고 그 송아지 우상이 계속하여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다 섬기게 되어지는 거짓 예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진 거고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섬기는 진정한 예배가 아닌 거짓된 예배의 모습들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어떻게 보내셨냐고요? 끊임없이 보내셨어요. 들을 때까지. 안 들으면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그래서 남쪽에 유다의 선지자들이 많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많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가 많아요. 저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 선지자 지금 우리 호세아를 보죠. 호세아가 마지막 선지자였죠. 북이스라엘에. 그 뒤에 이제 등장하는 분들은 남쪽의 유다의 선지자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 근데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누구에게 망합니까?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자, 숫자 한번 해봅시다. 몇 년도에? BC 722년에. 맞습니다. 그러면 또 남쪽 유다도 망해요. 누구한테? 그렇지, 바벨론에게. 몇 년도에? BC 586년에. 이 두 나라 다 망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 그 아수르에 있는 사람은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 만들어지고 남쪽에 있는 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갔다가 몇 년 만에 돌아옵니까? 땡! 더하기 30? 70. 오케이. 그러니까 한 번 누가 이야기를 건져줘야 다른 답이 옵니다. 70년 만에 돌아와요. 몇 번에 걸쳐서 잡혀갔습니까? 땡! 3번. 오케이. 그러면 다시 포로되어 돌아옵니다. 몇 번에 걸쳐서? 3번. 그렇지, 3번. 감사. 3번에 걸쳐 잡혀가고 3번에 걸쳐 돌아옵니다. 두 나라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남쪽의 유다는 자기들끼리 모였다고 왔기 때문에 피가 섞이지 않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의 피랑 자기들의 피가 섞여서 이거는 혼혈이 되었어. 정통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사람들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생각하는 것처럼 북쪽에 있는 사람들 오지마. 어디에? 예루살렘에. 뭐하러? 예배하러 오지마. 그랬더니 이제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예배를 못하게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 한 곳을 정합니다. 또 그 산이 무슨 산이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거기에 한 곳에 딱 정해서 이 산에서 예배하자.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북쪽 그리심산에다가 여기
우리 가나안 동네가 그리신산 동네였잖아요. 그죠? 지난주도 생각나시죠? 우리 지도 보여드리면서 했던 거. 거기에다 그리신산에다가 성전을 만들고 여기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묻는 것이 우리의 조상은 이 산에서라는 할 때 이 산이 바로 그리신산입니다. 자, 예수님이 당시에는 이 산이 붕괴되고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 잔재는 남아있었던 거고 이 그리신산에다가 이방신상을 갖다 놓고 거짓된 예배를 계속하여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함을 믿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의 신이 하나님이라 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으로 감사로 예배 드려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이게 정말 문제야.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예전에 이랬는데요. 우리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것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닌 이상은 우리가 진리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세상에서나 또 변하는 환경들에는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돼요. 근데 맨날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옛날에는 그리신산 이곳에서 만들어서 예배를 드렸어. 그러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딴 데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악한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통에 따라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전통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통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전통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전통에 따라 예배하고 그곳에 다른 신을 갖다 놓고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는 이 성경에 근거하고 말씀에 따라 드려야 함을 믿습니다. 이 신명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귀한 생명수에 관한 말씀인 걸 이 여인이 들었고 이 회복함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표현을 했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말한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예수님에게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 아니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아까 이 산이 어디였다고요? 그리신산. 이 산에서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산이 아니고 즉 예루살렘에서 또 거기가 유일한 예배 장소로 갑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주문을 묻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그래, 자네가 나를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메시아니까, 구원자니까. 그럼 내가 너에게 말을 할 테니 나의 말을 듣고 또 나의 말한 대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그 고백이 있는 이후에 자, 너희가 이 산도, 너희가 말하는 이 산도, 그리고 저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도, 이 산도 예루살렘도 아닌 다른 곳, 그러니까 너희가 말하는 초소라 이야기하는데 이 산과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아니 왔다 이렇게 이제 여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솔직히 이야기를 하면은 이 그림신상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 알지 못하는 신 아니냐.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살아있지도 않는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예루살렘에는 그래도 말씀에 따라서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이 산 그리신산이 아닌 예루살렘에서 그의 구원이 일어나는 것은 맞다. 하지만 너희가 진정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인하여선 이곳 저곳을 따지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너희가 어디서 예배 드리는지 중요하지 않게 될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이 안주하시고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성전으로 삼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그때가 이미 왔다. 이미 당신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미 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계속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구원을 받았고 어떠한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며 어떠한 은혜로 이끄심으로 한 해를 다 살아가고 다시금 예배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딱 와서 그 이끄시는 하나님, 지켜주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과 모든 것을 이끄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솔직하게 다니는 것이다. 그리고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그 담백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로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여인은 익히 알고 있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자신이 바로 네가 말하는 너희를 구원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으로 이 예배 처소에 관한 말씀은 마치게 되어집니다. 정말 저희가 수가사온 여인에 대해서 할 경우에서 이 여인의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결국은 회복되어졌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했던 그 여인이 당장 앞에 놓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여인의 수치와 그 여인의 부끄러움과 그 여인의 고통과 그 여인이 갖고 있던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졌음을 믿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망하는 여러분, 그분이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소망할 때, 메시아라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이 길갈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또한 아픔, 고통,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의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는 이 산도 아니고요, 이곳 저곳도 아니고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 그 가정, 그 직장, 여러분이 걷고 있는 버스 안,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안, 그곳이 하나님에게 솔직과 담백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의 현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를 향한 참된 마음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함임을 믿습니다.